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손영규 교수입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선교학과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선교학과가 이렇게 오게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창기 시작되어진 우리 이명수 박사님에 의해서 이 학과가 진행되어져 왔고, 초기부터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창기 교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새롭게 발전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치유선교학과가 우리 주변에 병들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총체적인 치유를 펼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이 일에 우리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진 모든 것들 감사함을 드리고, 동문의 여러분들에게 또한 축하함을 드립니다. 제가 의료 선교와 연관되어져서 지금 잠시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치유선교학과 이 귀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우리 모든 동문들이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치유선교학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사하고 아름답고, 우리 모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우리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학과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우리 치유선교학과의 20주년을 축하드리고 함께 힘을 합해서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선교학과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쳤던 조남희입니다. 치유선교학과가 20주년 된 것을 박수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양대학교의 고 이명수 박사님과 김희수 총장님의 배려로 치유선교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치유선교학과를 통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배출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선교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주년이 됐으니까 이 20주년을 통해서 치유선교학과의 부흥의 시기가 도달해서 르네상스의 시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에 지금 물고기가 있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제 치유선교학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문 모든 분들, 또 사랑하는 후배, 또 우리 이렇게 앞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원우 회장님이랑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치유선교학과 1호라고 저한테 1호 박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내적치유사역연구원 원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 지는 저희가 1992년부터 전국 세미나를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세미나는 진행되어 있는 그 세미나를 섬기고 돕고 또 이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선화입니다. 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동문 여러분, 정말 이 치유선교학과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많은 의미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요.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학과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주에 있는 엠마오 사랑병원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저희 병원이 일반 병동이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 있거든요. 일반 병동도 그렇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도 그렇고 전인 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전북의과대학 졸업했고요. 이화여고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 건양대 치유선교학과의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대학과 몇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나 소장님 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소장님의 권유로 치유선교학과 박사 1기를 시작하였는데요. 20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학과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걸맞게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저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교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유선교학과 우리 선후배 동문들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벌써 우리 그 학과가 건양대에서 둥질튼제가 벌써 20주년이 됐다 보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또 감사할 일이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학과도 발전되고 글로벌 우리 학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우리 귀한 우리 학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한 거는 우리 학과에 수고하는 학과장 주임이 교수님들도 감사하고 그분의 헌신이 계셔서 오늘 우리 학과가 이렇게 발전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에 따라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학과 우리 동문들의 가정에 교회와 섬기는 모든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선교학과 20주년 행사위원장을 맡은 박사 2기 황수덕입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선교학과 2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동문과 원어가 하나가 되어 치유선교학과의 전통과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동문회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사가 되고 아울러 여러분의 삶에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건양대 치유선교학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원우님들 참 열심히죠? 이곳에서 공부했던 많은 동무님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건양대의 치유 동무님들을 찾아서 지금 바로 가보시죠. 먼저 우리의 영원한 회장님이신 황수덕 박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황수덕 박사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선교학과 20주년 행사위원장을 맡은 박사이기 황수덕입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선교학과 2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동문과 원어가 하나가 되어 치유선교학과의 전통과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동문회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사가 되고 아울러 여러분의 삶에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선교학과의 1호 박사님이시죠? 내적치유연구원 원장님이신 김선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문 모든 분들, 또 사랑하는 후배, 또 우리 이렇게 앞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원우 회장님이랑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치유선교학과 1호라고 저한테 1호 박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내적치유사역연구원 원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 지는 저희가 1992년부터 전국 세미나를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세미나는 진행되고 있는 그 세미나를 섬기고 돕고 또 이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선화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또 접하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뭐 꾸준히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작심삼일이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런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어떤 아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아픔, 또 영적인 아픔,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성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또 몸이 치유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할까 어쨌든 성경 안에서 찾아내게 됐고요. 이제 그것을 그렇구나 정말 복음 안에는 그냥 사람의 죽으면 천국에만 가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심리적인 어떤 아픔도 또 몸의 어떤 고통들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해주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알아지게 된 것들을 조금씩 실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떤 이상한 심리적인 상태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잘 풀어서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서 이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는 그동안 처음 이제 저희가 지금 수생식물학습원으로 또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센터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천상의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이제 이유도 정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히 쉬고 싶다. 그것도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을 좀 잊고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 속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곳을 계속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30년이 넘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크게 달라진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심리학과 이렇게 우리가 총체적인 치유잖아요. 저희가 참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신학,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심리학, 또 이런 어떤 그 것들의 어떤 조화가, 그러니까 심리학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강해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났죠. 지금 마음이 괴롭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다 이러면 교회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관계겠죠. 그런데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런 생각보다는 정죄감에 묶인 또 죄책감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고통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파도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심리학에 더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심리학은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의 고통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의 문제, 죽음의 공포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치유 성경학과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저도 한 목사로서 네. 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단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100여 년 전에 죽은 프로이드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치유성교학과 해야 할 일이 정말 이것이다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정말 치유성교학과가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어떤 심리학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심리학이 너무너무나 실제보다는 너무 크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너무 그냥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지만 절대로 제가 현장에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이구나. 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노인성 우울증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외로움, 그곳에서 오는 깊은 우울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말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서 심리학은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잠을 좀 재울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현대인의 이 문제는, 심리적인 질병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우리 수생식물학습원에 많이 놀러 오시고, 여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깊은 치유, 이제 또 그런 거, 또 우리 치유 선교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더 깊이, 아 진짜 우리 학과가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되시기를, 그런 것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주에 있는 엠마오 사랑병원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저희 병원이 일반 병동이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 있거든요. 일반 병동도 그렇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도 그렇고 전인 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전북의과대학 졸업했고요. 이화여고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 건양대 치유선교학과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대학과 몇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의사가 돼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고요.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종사하게 된 계기는요. 소의는, 작은 의사는 질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는 사회를 고친다, 그 말을 듣고 대의가 돼야 되겠다. 뭐 큰 일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사로서 사회 공헌도 하면서, 사회를 고치면서 사람을 고치지 않을 리 없고 질병을 고치지 않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고요. 이 죽음 쪽에 관련된 거는 출산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보고요. 또 어린아이는 소아과 의사가 보듯이 나이 들으면 노인은 노인과에서 보고 임종한 환자들은 완화의료학과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트레이닝 받을 때도 질병 고쳐지거나 또는 임종을 맞이한 환자를 거기에서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임종을 맞이한 그 유가족까지도 돌보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더 생각하게 되어서 이쪽 영역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인의료라고 하면요,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는 건데요. 일단은 또한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 대한 그런 포괄적 진료까지 해서요. 일반 병원보다 한 적어도 4배 내지 8배의 일을 하게 돼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엄청 저희 병원의 환자는 지금 약 95분인데 직원은 딱 그 배인 것 같아요. 1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환자에게 치료와 돌봄과 또한 영역이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 다 아우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역량 강화를 하면서, 그래서 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쉽게 아무나 이쪽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우리나라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뜻이 있는
종교인들과 이런 분들이 하긴 하는데요. 운영도 어렵고 경제적인 면도 어렵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꼭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일 중에 하나라서요. 끊임없이 권고하고 함께 하자고 동역자를 구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류가 있잖아요. K문화, K의료도 좀 잘 이루고 싶습니다. 그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살면서 많이 혼동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요. 그러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나 싶은 시기에 이제 질병이 심해지고 암에 걸리고 그걸 또 말기가 와버리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더 명확해졌고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요. 또 공부하면서나 마친 후에 각자의 그 영역에서 적용시키면서 공헌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은 졸업한 후에도 서로 만나서 그리고 어떤 핵심 주체나 센터가 있어서요. 그냥 학회 할 때 좀 모이고 이러기보다는 그 센터를 중심으로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좀 선한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도우면서 또 케이스 스터디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더 좋겠다 싶거든요. 저희 병원에 또 현장 실습도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느끼고 하시게 되겠지만 여러 영역, 연령대별로 총체적 치유가 필요한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구심점이 딱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네.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네. 후배들에서 네. 많은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이곳에서 총체적 치유를 현장 실습을 네. 하시는 그런 공간까지도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 많은 후배들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아 소장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소장님의 권유로 치유선교학과 박사 1기를 시작하였는데요. 20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네,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학과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걸맞게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저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구교성이라고 합니다.
1954년생이고 제가 우리 치유 선교학과를 만나게 된 거는 내 인생에서 최고 하나님이 내가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원래 신학을 공부를 하고 다른 대학에서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다가 사회복지학으로 전향을 해서 상담학 부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고 학위를 가지고 이제 심리치료학을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없어요, 목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치유 선교학과가 광고가 딱 나와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서를 내서 이제 사실은 면접을 보고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그 6년 동안 과정을 거치고 논문을 이제 쓰고 통과를 해서 학위를 받게 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고, 우리 치유 선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학위도 받았지만은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목을 통해서 많은 거 배웠고 또 익혔지만은 감사한 것은 좋은 분들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이다. 우리 학과장을 중심해서 우리 같은 동기나 선후배들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원래 불효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한 해 두 분이 소천하셔서 늘 한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보면은 늘 남의 어르신이 아니고 남의 부모가 내 부모다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남은 생에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사실은 총체적 치유 선교학에 과연 적용하는 데 어딜까. 제가 이제 그 논문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말라기 4장 2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총체적 치유에 있어서 광선이 그 심리치료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과연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실버타운이 좋겠다. 또 그런 꿈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공주에 마치 이렇게 운영을 하는 대표께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사역을 하자 해서 와서 지금 8년째 지금 현재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너무 재밌고 또 행복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또 동료들이 저를 좋아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 제가 사역하고 난 후에 이 시설이 좋아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감사하고 저의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치유선교학과를 볼 때 공부를 하면서도 막연할 때가 많아요. 어디에도 적용하고 과연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 사역을 할 것인가. 물론 목회 현장에서라든지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뭐 성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정말 이게 돌봄과 섬기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들이나 개인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 분도 있고 사역한 분도 계시지만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치유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섬기고 하면은 그 선교가 정말 효과적이면서 또 많은 구령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학과를 더 사랑하고 또 선배들이 또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임명수 박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과 이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적용을 잘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치유 선교학과 우리 그 동문회가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어느 분야든지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거절감이에요. 시간이 없고 거절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개인 전도를 1만 명 정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는 영원히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진 게 3분 브릿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바쁜 현대인들에게 3분을 허락받는 거예요. 3분 브릿지의 이 특징과 장점은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변론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이게 3분 브릿지의 장점이요, 특징입니다. 기존의 전도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3분 브릿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이 준비된 복음을 3분 동안에 전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나 전도자로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3분 브릿지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1차적인 수혜를 입게 되고요.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자신감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들 배웠잖아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 전도 강사였고요.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복음의 실제를 갖고 있는 3분 브릿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3분만 제게 시간 주시겠습니까? 시간만 딱 주시면 80% 복음을 들으면 대개가 그냥 영접하더라고요. 너무 탁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물론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의 입장이고 나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준비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의 진수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드러나는 증상들,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3분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한결같이 많이 어렵다, 부담된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3분 브릿지를 도입하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쉽다. 실제로 어떤 우리 성도분 같은 경우에는 이 3분 브릿지가 너무 간단해서 과연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3분 브릿지를 통해서 전도대가 되어져 오고 3분 브릿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 코칭이 12주 동안에 진행되는 어간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복음이 내면화가 되고 3분 브릿지를 정확하게 익숙하게 익히고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자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전도가 막힘이 없이 익숙한 자가 돼서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더 나가서 성도님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3분 브릿지 전도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시대에 교회에 정말 대안이 없다, 또 특별히 이 시대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 전환 전도 현장에서 이 3분 브릿지 전도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개척한 지 5개월, 7개월 만에 40명 가까이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 일들을 볼 때에 3분 브릿지는 이 시대에 확실하게 탁월한 전도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 3분 브릿지를 잘 배워서 활용한다면 한국교회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초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존중해 드릴게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을 정중하게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참 이 3분 브릿지가 파워가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3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많게는 8명, 9명까지도 10명을 전하면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3분 브릿지고, 이것을 목회 코칭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분 브릿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목회 코칭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목회 코칭으로 초대합니다. 여기는 서울 고덕동에 위치한 기센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찬양이 참 열정적인데요. 이곳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은 바로 석사 동문이시고 박사 마지막 학기 중이신 이영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로부터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발베큐는 뼈속골수까지 치유될 지연, 강리될 지연, 회복될 지연, 치유될 지연. 은혜를 베풀어 여성과 건강한 몸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치유선교학과 박사 6학기 중에 있는 이영영 목사입니다. 저는 2016년에 우리 치유선교학과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석사를 마치고 2018년도에 박사학위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이번 학기에 6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저는 건양대 치유선교학을 통해서 배운 학문을 저는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일 낮에 제가 치유사역을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금요 치유 기도회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 치유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교회는 48년 된 교회입니다. 장로교 합동적 교회인데요. 우리 1대 목사님이 12년간을 목회하셨고 2대 목사님이 20년을 목회하셨고 저는 이제 16년째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순수하고 또 성품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가운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삶이 너무 겸손하고 참 좋고요. 우리 성도들도 성품들이 참 좋아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부천 가톨릭대학교 안에 있는 평생교육원인데요. 짜잔! 제가 바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치유선교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인 6학기에 재학 중인 조재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혈이라고 하는 귀를 통한 건강을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양대 치유선교학과를 와서 건양대에서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게 되었고 또 건양대 치유선교학과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어서 이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로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운 저의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건양대학교로 왔습니다. 이곳은 평소 우리 치유선교학과가 수업하는 곳이 아닌데요. 지금 황금주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은 건양대 평생교육원의 푸드테라피 수업입니다. 먹었는데 혈당이 쫙 올라가서 금방.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배고프고 과다한 설탕 형태가 있는데 옥수수 하면 단맛이 설탕보다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과당의 비율을 높인 게.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선교학과 석사과정 11기를 졸업하고 저기 이혈 전문대학원을 또 공부해서 이혈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저희 집에서 김영란 이혈 연구소를 하고 있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치유선교학과 동문회장님을 통해서 한금주 교수님의 평생교육원
푸드테라피 강의를 소개를 받고 제가 이열 연구소를 하면서 이열 상담을 하는 그 환자들에게 식이요법도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상담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가 개설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시간마다 너무 알차고 저한테 좀 필요한 그런 강의가 되어서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성교학과 교수 황금주입니다. 학과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과 대학원에서만 강의할 뿐 아니라 또 이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건강 강좌를 개설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건양대 평생교육원에서 푸드테라피라는 과목으로 강좌를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생들의 요청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제 푸드테라피 협회라는 명칭으로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미약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이제 수강을 하여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고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